번역은 지금 어떤 부분을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번의 철로역정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자기 자각,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자기 자각,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 깊이가 어느 정도로 깊은가?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매튜 미드가 지적하는 이 일시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신앙은 일시적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시적인 돌이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돌이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참된 회개에 관한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 대한 중요한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참되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심을 한 게 아니에요. 참된 회심. 회심의 두 가지가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 난 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뿐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철저한 돌이킴입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회심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돌이킴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대충 돌이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가 철저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는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관대한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돌이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단지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밖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에 대한 혐오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회개에 대한 철저함이 항상 결여됐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대한 철저함이 결여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 돌아갈 여지를 항상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시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일시들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지만 대마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열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시에 관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 철로역정에 관한 또 다른 해설집이 있는데 거기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요,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은 슬리퍼를 신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가장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기독교가 가장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는 기독교에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 슬리퍼를 신고 최대한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독교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독교가 나한테 어떤 편안함, 종교적인 편안함이나 어떤 혜택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일시들의 특징이요. 기독교가 나에게 권한을 가져다 준다든지, 기독교가 나에게 대단한 어떤 손해를 가져다 준다든지, 기독교의 이 가르침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금방 실족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은 슬리퍼와 같은 기독교의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체적인 것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체적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극도의 고난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손해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과연 천국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주인인 나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복을 원하느냐? 아니면 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원하느냐? 항상 주님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 원하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나와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키든 내키지 않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데 그토록 익숙해져 있는가?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교회에 들어올 때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로 입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도 아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보거나 자기 부인이나 어떤 대가를 치러보지 않고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도를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전도를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라고 하는 소위 육신적 유익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제가 그걸 보냈습니다. 사단이 오늘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해오는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주구장창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좋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정말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 없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이 일반화되어 있고, 회개 없는 구원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그래도 난 천국은 가지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반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정말 보편화되어진 시대에서는 그 말은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타락한 메시지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종교 통합조차도 이제는 관대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심히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하여 어떠한 요동도 없이 여전히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는 이런 상태가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남자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때서부터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번역은 이 사람은 한 남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한 남자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책이 없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갖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웠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이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이 한 남자는요, 장차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어떤 심판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심판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을 이 사람은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영적인 심판과 실제적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